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살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의 개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한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이 세상도 그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의 절대적인 지위와 능력을 비교법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하나님이 패배하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세운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포합니다. 이는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이 단락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여러 개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어느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보았느냐라고 자꾸 묻는 것은 주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하늘, 땅, 산들, 언덕들을 둘러보며 그 경이로움을 느꼈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누가 도움을 줬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이란 이런 창조 활동을 담당한 집행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창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주님은 누구의 지혜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로둑은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의 신 에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살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문나라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어떤 나라일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민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그들은 한 방울 물이나 티끌,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한 방울 물이나 티끌에 불과한 그들의 힘과 권력은 바닷물과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다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살림에서는 강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고 있어 최상급 목재를 제공해 주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자란 훌륭한 짐승들도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바치더라도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17절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위엄을 과시하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주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힘과 번영을 자랑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텅 빈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먹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지어놓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마르둑 신에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들의 초라한 성전을 기억하며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우상들 앞에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런 절망과 유혹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우상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이란 대장장이들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구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든 우상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허무한 본질을 드러내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시 수사적 질문을 통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을 전제로 묻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초라함을 대비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땅에 사는 메뚜기와 같이 사소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펴서 우주 전체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아래 놓여 있을 뿐입니다. 24절에서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권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라질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사라지는 풀포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느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존재도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은 다시 이사야 예언자의 말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점성술, 천문학이 발전하였고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별들은 주님 뜻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주님이 정하신 질서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이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별들의 이름도 다 아시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잊을 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제기하며 낙심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예전 이름처럼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때의 이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 대해 28절부터 답을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유배 생활에 지치고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배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젊은이나 장정도 결국 쓰러질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치지 않고 새 소망을 얻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역동성과 생명력을 얻으며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름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요?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살다 보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두렵고 새로운 도전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아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크신 분일까요? 사람과 세상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루한 반복된 삶 속에 알지 못할 두려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지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의지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